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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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장차 오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이 수정과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이 궁창, 하나님께서 만든 그 궁창,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궁창으로 표현해요. 그게 마치 청명한 옥구슬처럼, 그게 유리바다처럼 보였단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은 불 섞인 유리바다고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며 출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간다, 유리바다 건너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청명한 옥 같은 그 하늘 보좌 앞에서 구약에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 대표 70명이 그 앞에서 뭘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셨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는요, 죄인들은 보면 죽어요. 근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거든요. 언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셨다는 거예요.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 발 앞에 먹고 마시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누가 가서 먹고 마셨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먹고 마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드리려고 해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 오늘 장차 오실 분이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셨지만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무슨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걸 떠나고 나면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뒤에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았을 때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거 죽게 됐구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럴 때에 그걸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났는데 안 죽었어요. 구약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발 앞에서 먹고 마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뭐예요? 천국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림처럼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 보았고요.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지난주 보죠,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세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켠등불 7,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보좌 그 앞에 이제 네 생물을 오늘 설명하는 거죠. 오늘 드릴 말씀은 네 생물과 장차 오실 이 두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이걸 천사 서로, 이사에서는 그룹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사로 보도 되고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보도 됩니다. 그 좌우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예,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같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세계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보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니까 글자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록했는데 세상에서 뭔가 비교 대상이 있으면 설명할 수가 있는데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뭐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상한 그림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잘 설명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있고요. 그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봅니다. 네 생물이. 가운데도 있고 둘레도 있고 나중에 에스겔서 찾아보면 이 네 생물이 하늘 궁창을 떠받들고 있기도 합니다. 궁창을 떠받들고 있죠. 그러면 네 생물이 첫째는 뭐예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나라는 독수리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생물, 한 천사 안에 얼굴이 사방으로 얼굴이 4개 있어요. 그죠? 사자, 독수리,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도 이 어떤 모습을 내냐면 사람의 얼굴 모습의 자리에 뱀이 나와요. 사탄의 모습은 얼굴 모습에 뱀이 나오고요. 독수리 모습에 표범이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지상에서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지상에서 최고의 권세가 사자잖아요. 하늘 날아다니는 최고의 권세는요?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 탁월함을 말해요. 사자와 권세는 땅과 하늘에서. 그 다음에 피조물 중에 최고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짐승들 가운데 가장 충성되고 순종하는 게 소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하나님 언약궤 짊어지고 가서 불태워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 또는 표범,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거에 대한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와 오늘 찾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 보호자 주변에 네 생물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보호자가 있고요. 네 생물의 얼굴은 항상 보호자를 향해요. 보호자를 향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방향에 따라 앞에는 사자가 보이고 또는 뭐 사람 얼굴이 보이고 독수리가 보이고 소가 보일지라도 사람 얼굴은 다 보호자를 향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라는 것은 항상 사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사자와 사람과 송아지, 독수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 유대인들의 구약 해석법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 미드라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짐승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독수리이며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이다.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분의 바퀴 밑에 위치해 있다. 네 생물이 보호자 주변에도 있지만 나중에 에스겔서 찾아보면 이 네 생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바퀴 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서 찾아보면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활동성 그리고 이 6날개를 가진 그 서랍들 천사들의 좌우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단 말이죠. 다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생물은 천사의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 사람이나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호자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한 창조거든요. 근데 보호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그 보호자에 둘러서 찬송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호자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게 24장로가 있고 만물이 찬송하는 것. 오늘 우리 박태현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거든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네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이 보호자를 향하여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것. 이게 천지 창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십자의 피로 구원받으면 그 영원한 영광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요, 이게 성경에 원래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부터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 우리 집사님, 이 에어컨 작은 거 하나 틀어주시죠. 조금 더우실 것 같아요. 문을 닫아놓았어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예. 집사님, 에어컨 조금 틀으세요. 예.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했어요. 우시야 왕 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게 되었을 때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성전에 나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제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하죠. 그래서 별궁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했다가 나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결국은. 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근데 어떤 데는 천사 날개가 또 4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원래 4개의 날개인데 한 날개가 얼굴과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 2개가 이렇게 나니까 4개일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6개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6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선 서랍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천사들도 감히 볼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직접 얼굴과 얼굴로 보게 돼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아요? 예수 믿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천사는 타락하면 끝이에요. 구속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요, 천사들이 그 구속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짧은 한 7, 80 인생 속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어요. 우리가 2주 만에 새 집의 그 초상 소식을 들었잖아요. 2주 안에 새 집의 초상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영광.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면요, 속으로는 막 기쁜 거 있죠. 야, 역시 말씀드렸다. 미치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장례식에 막 기쁜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막 기쁜 거 있죠. 야, 이건요, 정말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전하는 말씀들 다 있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2가지 죽음 부활할 게 없어요.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부자하고 살고 건강하고 온갖 영광 다 누려도요, 주 밖에서 죽으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고 죽어도요, 예수 믿고 죽으면 무슨 죽음이라고요? 복된 죽음이. 왜요? 이 지금 성경 이런 말씀들, 그 보좌와 영광을 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우리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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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 3창 나오죠. 그죠? 이사야 6장 3절에서 거룩 3창이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거룩 3창이 나와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3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처럼 이 성전에 이사야 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거나 그냥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가 나병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기도 뭐인 줄 알았어요? 나병 환자임을 알았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입을 가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나에게 접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자기가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인 줄 아는 거죠. 성전에는 못 나가요. 사람에게서도 격리돼야 돼요. 그런 죄인을 제단 수풀을 찢어주시면서 깨끗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뭘 할까요? 이 백성들을 하여금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왜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놀라운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종교는 스스로 걸어서 천국까지 해요. 스스로 걸어서 천국까지.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가 뭘 봤어요? 하늘에서 땅과 잉을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그럼 그 길을 스스로 걸어 올라가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을 끌어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혀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심판당하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 그것조차도 다 잘려지고 그루터기가 남을 텐데 그 그루터기가 구원을 이루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낼 거야. 너희들이 어떤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 무산되어야 돼.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천국 못 올라가. 무산시키고 그때 구원이 일어날 거야. 그때까지는 눈과 귀가 막혀야 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는 눈과 귀가 막혀 있어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남겨주신 자들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구원하여 내시는 일, 요때까지, 즉 십자가 때까지는 눈과 귀가 막혀 있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끔씩 예화를 드린 게 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 정말 그 스승을 존경한 제자도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올라가는 사닥다리 계단에 한 칸마다 죄를 하나씩 회개해야 그 다음 이렇게 계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거 한 개 적고 또 한 칸 올라가고 죄 지은 거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는데요.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스승님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제자가 너무 감동 먹은 거죠. 야, 우리 스승님은 혼자 천국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다시 내려오구나. 그렇죠 라고 하니까 내려오면서 그 스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분필이 모자랐다. 분필이 모자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천국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필을 한가득 짊어지고 죄 하나씩 회개하면서 올라갔는데 그게 가톨릭적 신앙이에요. 이 불교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그 분필이 모자라서 내려왔대요. 그런데 천국의 사닥다리는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잡아서 위로 끄집어 올라가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까지 눈과 귀는 막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못 가요. 스스로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때에 그 거룩한 천사가 나타난 모습하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또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에스겔 1장 보십시오. 네, 오래전에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다시 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해, 이건 에스겔 나이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30살에 공식 임무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제가 하늘이 열리며라고 말씀드릴 때 이 부분 말씀드렸죠.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야곱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이때 하늘이 막혀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앞이 캄캄한 적이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사방팔방 다 막혔죠. 그때가 무슨 기회라고요?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는 기회예요. 하늘이 열리는 기회가 항상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 완전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혔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포로 잡혀온 게 어때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포로 잡혀와 있는 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 포로 잡혀간다고 해서 나라 망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자식들이 죽임 당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정말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이 열리면 돼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저 위에 다른 거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것들이 허상이고요. 이 허상이 사라질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로 실상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이끌어 올려간 거예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신의 산과 연결해 보십시오. 이사야와 연결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래서 네 날개잖아요. 한 천사의 얼굴이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람, 소, 독수리, 사자. 그래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래 보좌를 향해 사람의 얼굴이 이래 사방으로 있고요. 그 주변에 또 네 얼굴이 있는데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여러분 이게 또 뭘까요? 물두멍, 지난주에 들어있잖아요. 바다. 하늘에 있는 바다를 성전에서 형성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큰 물통, 노스로 만든 물통, 그걸 바다라 그래요. 그 바다에 몇 마리 소가 바치고 있어요? 12마리 소가 사방으로 바치고 있죠. 12마리 소가 바치고 있잖아요. 궁창을, 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더라. 그들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뭐요?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성전에서 모형으로 그 다윗과 솔로몬 성전에서는 큰 높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천사들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체히 앞으로 곧게 향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으며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여기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향하며, 이게 분리가 없이 상하 좌우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서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에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좌 앞에 있었다 그럴 때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이 네 생물 천사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하 좌우 시공간을 초월하여 충돌 없이 그러니까 바퀴 나오니까 운행을 뜻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뭐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인지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그래서 우주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막 트랜스포머 보면 막 바퀴 안에 바퀴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 아까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혼절했다 그래요. 기절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 그래서 이걸 아까 설명했잖아요. 천사들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보세요. 그 생물의 내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식이 있으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70인의 장로들이 수정같이 궁창 앞에서 하나님의 바다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 이 내 생물이 보좌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궁창을 받들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미드라시 그 해석을 읽은데 제가 왜 인용했냐면 이 내용이에요. 자, 그것들은 내 생물이잖아요. 내 생물.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분의 뭐예요? 바퀴 밑에 위치해 있다. 그 하나님의 궁창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게 유리바다 궁창.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볼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26절입니다. 이건 지난주 그 앞주에 본 말씀이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요? 보호자의 형상. 그러니까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호자로부터 지난주 보호자로부터 무엇이 나왔다요? 번개, 음성, 우레 이게 나왔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사야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또 바울 사도까지도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같더라 뭐 같더라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봅시다. 내 생물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보세요. 천사들과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들이 자, 이 내 생물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그럼 내 생물은 이미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이라 그랬잖아요. 또 천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까 이사야 6장에서 거룩 3장 나왔죠? 그 찬송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짧게 된 찬송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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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내 생물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정신 차리시고 오늘 설교할 내용 본문이 나온 겁니다. 아니 뭐 바퀴가 어떻고 내 생물 어떻고 에스겔 읽으니까 이게 뭐 공상과학 만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막 재미 하나도 없죠.
근데 혹 집에 가서라도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현현, 이사야 6장, 에스겔서 6장, 또 요한계시록 1, 2, 3, 4, 5장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을 둘러서 있는 그 모습 앞에 압도당함, 혼절함, 죽은 자 같음.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설명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설명.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봐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릴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구나.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한 우리가 24장로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구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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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이를 말씀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은 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5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4장에 장차 오실 이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여러분, 아니 분명히 얘기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까 보좌에 계시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가장 쉬운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 오시고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오셔도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령이 보존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누가 일하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참 신비인데요.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삼위로 계시며 본체, 하나의 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온전한 설명은 못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실 때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장차 오실 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볼 수가 없어요. 성령도 영이세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직접 나타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러 명령하지 않은 다른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16절 보세요. 총회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 오셨다 그랬어요. 그 낮추신 것이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지 않고 오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이유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물론 안 죽었죠. 그리고 자기를 가리시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니까요. 산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도요. 조선시대 왕이 말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황공무지로 소이다 벌벌 떨었다니까요.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으면 벌벌 떨었어요. 왕의 신분꾼이 가서 읽어줘도요. 고을에 우리 지금 같으면 도지사들이요. 그 왕의 칙서를 가지고 온 그 학업 관리한테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절하고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다 죽겠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듣고 와서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니 두려우신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겁이 나서 죽겠다. 모세가 대신 전해달라 해놓고 모세가 듣고 대신 전해주니까 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못 듣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대신 전해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모세를 돌려서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면 좋겠어요? 직접 와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대신 전해줄 사람 전해주세요 하고 사람이 전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전해주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 때려 죽이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도 안 돼요. 대신 말씀 전해줘도 안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아니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교회 얼마나 욕하면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믿는 인간들이 그 지랄 하나 이러잖아요. 그 지랄 하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습 잘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하나님 믿나? 막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우자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줄 텐데 물론 복수예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의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 들으면 거짓 선지자 죽고 너희도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차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정말 그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영광의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한 그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 들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다 마귀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한 그 죄가 결국 예수 때려 죽이는 일로 갔어요. 모세율법을 잘 지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로마 권력을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다시 정리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다 죽어요.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대신 전해주세요. 모세가 대신 전하니까 안 들어요, 말.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하죠. 예언을 하죠. 계시를 받아 말씀 전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내줄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누군지 저하는데 이때 모세 얘기를 해요. 36절 보십시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33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이 3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 집사 누구 얘기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내리라 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증거해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 말 안 듣더니 그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님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이걸 스데반 집사가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말 안 듣고 무서워서 죽겠다 그러고 사람이 와서 전하니까요 돌로 때려 죽이고. 이게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 말 듣고 순종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저도 순종 안 하는 인간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별로 실망을 안 해요.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면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사람이 대신 전해서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안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저는 우리가 이래요. 근데 가끔씩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뭐 말로 돌 던지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안 때려 죽이려고 앉아있는 것도 참 오늘은 전부 진해구역뿐이잖아요. 완전히 진해구역만 다 모였는데.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 오늘 왔네요. 학생들 몇 명? 자,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대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전해주니까 모세 돌로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 전하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이루어내시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 당연하고요. 저를 향하여 미워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 제가 바로게 복음 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가 마냥 사랑스럽고 막 좋고 이러면요,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를 가면서 막 욕하고 막 돌 던지고 괜찮습니다. 막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간 그 길이더라고요. 물론 가끔씩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려 하고 바울을 위해서 눈도 빼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 나오지. 다 좋아하면 이상한 거예요.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일을 이뤄내시죠.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십자가 죽으면서, 요한계시록 전체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서 보좌에 앉혀놓으시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이 복음으로 구속하여 구원하여, 이 복음으로 구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늘에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일단 십자에서 다 이루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뭘 회개하는데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진짜 주인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며 예수를 부인한 죄인입니다. 주여, 그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단톡에 올렸잖아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왜 죽는 날이 나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는 동안 민폐입니다, 민폐. 태어나는 것도 보세요. 물론, 라헬이라 그랬죠? 라헬이가 이뻐서 부모의 기쁨을 줘야 지금은. 얼마나 예뻐요. 보기만 해봐도 이쁘죠. 근데 그 부모의 수고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 먹이 보세요. 애 먹이란 말은 아닙니다. 애 먹이게 돼 있어요. 조금만 아파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또 이 사태에서 저 멀리 가려고 해서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자기 본인에게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민폐 끼치는 인생이에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듣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 치지 마세요 그래요. 사고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목사 될 사람들 이러면 사고 치지 마세요. 뭐가 사고냐면 보세요. 자기가 괴로워요. 가족이 괴로워요. 교인이 괴로워요. 하나님도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족을 괴롭히고 교인 괴롭히고 하나님 괴롭혔겠어요. 사고 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도서는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는데 어떻게 죽어야 좋아요? 예수 믿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고맙고 감사해서 기다릴 거예요. 이제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장차 오실 분이 누구신가?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놓으시고 정리하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은 무서워서 못 듣겠다 그러고 모세를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전해주니까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지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들 내 말 들어야 구원 얻는다. 내 말 들어야 영생 얻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다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해서 다 구원하신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너희에게 영생을 줄 거야. 8장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 거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루신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기쁜 놀랄 일이에요. 아니, 2000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8장에서 이게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을, 이게 바로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이 함께 일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십시오. 디모데 6장 6절 6절이 잠깐만요. 6절 좀 이따가 봐야 되는데요. 15절 보시죠. 15절. 15절부터 봅시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려면,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요것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표현 같아요. 근데 그건 앞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의 나타나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이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뭘로 봐요? 하나님으로 안 봐요. 이게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서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 너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본체를 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요. 그 날이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고요. 에스겔이 본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고요. 다니엘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는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혼절했다. 혼절. 기절해버렸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십자가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본체였다는 것. 이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 보면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인자 같은 그이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진짜 다시 나타나요. 이 역사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면서 그 말씀만 들어도 죽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로 나타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에서 누가 피하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군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겠지만 웃기고 있네. 예수가 뭐 필요하노?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는 내 돈 믿고 살겠다. 내 자존심 세워서 살겠다. 예수 믿는 내 이름 높이면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사는 자, 예수를 무시한 그들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어찌 알겠어요? 그분이 영광교회에 나타날 때에 경악입니다. 경악.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날 것이며 산아 날 가리다오 바위와 날 가리다오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 또 볼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줄 누가 알겠어요?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 맞습니다. 내가 진짜 살아가면 살해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어제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죠. 그게 예수가 주인됨을 부인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주인 죄인이에요. 내가 네 주인이다. 너 다 내놔. 11조 정도가 아니라 네 거 다 내놔. 이거 안 되는데요. 내가 11조는 드릴 용의가 있는데 다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 이러지 않겠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 주님 겁니다. 내 시간 주님 겁니다. 내 물질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사는 것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애나 어린이나 상관없습니다. 애나 어린이나 상관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살해한 죄인 맞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7개월 만에 보신 분이, 본 분이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정말 말씀 보지 않으면요. 말씀 보지 않으면 지가 주인으로 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민상 씨, 정신 차리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에 이랬거든요. 자기가 교회 안 오면 이 널푸는 게 큰 손실이라 그랬다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이름 다 넣어도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있는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누가 나타나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이사야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에스겔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다니엘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뭘까 예선분은요, 와 그러네요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시원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건데, 아 그렇군요. 저 이 부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리스도가 영광의 본체로 오시군요. 예수님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지는 자명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 보십시오. 디모데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세요. 5절부터 볼까요?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건을 가장하여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걸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1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길은요, 에베소서 5장 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없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예수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면서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해서 생명 얻는다는 말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라고.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에 다 참여되면요, 우리도 그 보좌를 향하여 내 생물과 24장로와 만물이 둘러서서 찬송하는 찬송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송을 지금 여기서부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찬송할 수 있다면 이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정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관을 주께 돌려드리며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장